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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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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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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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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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양기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선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각하고 길어짐으로 주일을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고 주님의 날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악화된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을 보내고 2월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걸어왔던 발자국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저희가 지나왔던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2월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사고 없이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즐거운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동인교회가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머무르고 쉬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깨달아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릴리 찬양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그렇게 인사했는데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동인교회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설교 때 계속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지요. 왜 교회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죠? 우리가 중간중간 한 번씩 짚어야 어디로 가는지 잊지 않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인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DOM이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억이 안 나셔도 정상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DOM 어떤 뜻이었죠? Double our members. 우리 교회의 인원을 2배로 만들자입니다. 우리 교회 인원 구성이나 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았을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원이 2배가 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아니면 뭐지요? 결과입니다. 인원이 2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무슨 행사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에 힘을 쓰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이 성장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인원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뭔지 보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교회인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룹니다. 성경은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요.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뭐를 봤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통해서 몸처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몸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을 보겠습니다. 성장입니다. 몸은 성장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야 하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큰일이었습니다. 저희 집 딸이요, 중학교 1학년 치고는 좀 키가 큰 편이죠. 아시죠? 그런데 드디어 우리 딸의 키가 엄마 키를 넘어섰습니다. 집사람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은지 몇 번을 다시 재보더라고요. 딸 키가 엄마 키를 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많이 컸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딸이 태어났을 때 모습이 생생합니다. 정말 조그만 아기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던 일이 어제 같습니다. 이렇게 큰 것이 감사하고 대견합니다. 반면에 조금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눈에는 예쁜데, 하지만 어릴 때는요 정말 귀여웠습니다. 지금은요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 고개를 숙이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릴 때는요, 사진 찍어주면 정말 예쁘게 포즈도 잘 취했습니다. 이제 그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렸을 때 모습이 예쁘고 귀여웠다고 하더라도요, 그 모습으로 평생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나이에 맞게 키가, 몸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꼭 인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 4장 16절 앞에 있는 15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랄 수 있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PPT를 만들었으니까요. 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우리 표준세 번역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이게 같은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는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 몸은 여러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합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온 몸의 여러 부분들이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할 때 이제 각 마디에 영향이 공급되어서 그 몸이 자라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몸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해야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몸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요. 한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입에 넣지요. 입에는 치아가 있습니다. 들어온 음식을 잘게 부숩니다. 이때 침샘에서는요, 침이 분비되어서 음식물과 섞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소화 효소가 있어서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돕게 됩니다. 이렇게 잘 섞인 음식물을요, 혀가 밀어서 식도를 타고 내려 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되어서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그곳에 있는 살균 성분이 음식의 부패나 발효를 막게 됩니다. 이렇게 소화된 음식은 장으로 가게 되고요, 그 장에서 이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영양분이 다 흡수된 남은 찌꺼기는 배설기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기관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화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치아가 안 좋으면요, 음식을 씹지 못해서 소화하기가 힘들죠. 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위장의 역할을 못하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장간이 내려왔지만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모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음식이 소화되고 영양이 공급되어서 그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80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0대 80, 사회학 용어입니다.
어떤 사회나 어떠한 조직이나 상위 20%가 하위 80%를 지배하거나 이끌어간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요, 굉장히 신통방통해서 어떠한 사회나 어떠한 조직에서도 잘 적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교회에다가 갖다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하는 20%가 교회를 이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요, 교회 내 핵심 멤버들은 있습니다. 이 핵심 멤버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이 20%의 핵심 멤버만 이르라고요. 나머지 80%는 방관자처럼 구경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나 세상 조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될 만한 사람에게 집중 투자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회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이 있는데요, 몸의 80%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중환자죠. 아니, 우리 몸에서 10%만 기능을 못해도요,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몸의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 같이 똑같이 에베소서 4장인데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에베소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구절에서 먼저 은혜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말은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줬지요?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봉사의 은혜 역시 구원의 은혜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특별한 은사를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 이 은사에 차등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 이야기가 4장 8절에 있는 겁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좀 생뚱맞은데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우리 시편 68편입니다. 구약 성경 849페이지입니다. 시편 68편 구약 성경 849페이지 68편 18절 보시겠습니다. 다 PPT 띄워드릴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접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데요. 68편 18절 찾으셨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그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68편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백성을 구해달라고 변호해달라고 호소하는 시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 앞에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지고 시내산도 진동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왕들도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68편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자신의 성소에 오르셨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바로 이때 하나님이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조공도 받으시고 이제 그 받은 전리품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시편의 이 장면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시편의 이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이 승리의 왕께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이제 9절과 10절을 통해서 8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이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면 먼저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던 예수님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땅 아래 가장 낮은 그 자리까지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높은 곳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지만 결국 승리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의 각 처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방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수고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린 나라에 세금 내잖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국민은 나라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갖는 이 모든 것이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헌금을 내고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6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뭐라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무슨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종노릇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한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 모시고 내가 당신의 짐을 지겠습니다. 이게 말뿐인 고백이 아닌 정말 서로가 짐을 지는 공동체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봄이면 한 번씩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어릴 때 생각하면 교인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무거운 예배당 의자를요 낑낑대고 한 곳에 싹 밀어놓고요, 세제를 물에 풀어가지고요 바닥에 쫙 뿌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저마다 걸레를 대고 예배당 의자 하나하나 사방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 청소하려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일날 그만큼 나와서 수고할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외주를 주어서 대청소를 합니다. 외주를 주어서 청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교회들마다 함께 모여서 수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들 바쁘시죠?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찌나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가 참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차 함께 수고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몇몇 사람이 맡아야 되는 일의 양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수고하는 사람들도 지쳐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한 사람이 담당하는 그 사역의 양, 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줄여도요,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죠? 함께 일하는,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됩니다.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왕이신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이기에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 한 부분에는 내가 어떠한 모양이라도 섬기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겁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교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노릇하는? 종 노릇하는 교회.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비상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동인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따라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교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교회, 그래서 머리신 예수님께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받은 은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교회가 돌게 해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침을 지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총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를 쓰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동인교회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영이 2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넘쳐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은 그 은사대로 각자의 처지에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인의 가정들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복음을 전하기가, 그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가족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동인의 성도들의 가정이 다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설 연휴 동안 오가는 발길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1절과 우리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회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이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쁘게 받아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예물을 가져왔는데 이 작은 예물도 또한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동인의 가정들마다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아 주께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우리 아까 인사한 대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복 많이 받는 귀한 명절 되시고요. 오가는 길 좀 조심하시고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인데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이게 묵은 쌀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가래떡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 우리 못 나온 성도들 뭐 드릴 분들 있으면 드려도 되니까 넉넉하게 있으니까 이게 가정당 하나 아니고요. 1인당 하나씩 가져가셔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가래떡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요. 사실 아까가 더 맛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뜨끈뜨끈해가지고 아침에 뽑은 거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그 결산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동인교회 우리 세례교회 이상 모든 성도들은 남으셔서 우리 작년교회 살림살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광고합니다. 우리 신앙성장 세미나가 2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5일 5주간 시작되는데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수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유튜브로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꼭 배워서 공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기도카드 나눠드렸잖아요. 오늘 제출해 주시고 혹시 그 못하신 분들은 또 잊어버리신 분들은 밑에 몇 장 해놨거든요. 그거에서 가급적이면 일찍 좀 기도카드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 1년 동안 제자훈련 우리 9분이 하셨는데 다음 주 예배 때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설 연휴 관계로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한 17,000명 정도 나오고 저도 계속해서 기사를 보고 찾아보고 있는데 아마 설 연휴가 지나면 2만 명은 당연히 넘을 것 같고 잘하면 3만 명, 2월 말에는 5만 명, 10만 명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 통계를 보니까 중환자,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참 많을 때 7,000명, 8,000명 할 때 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어가서 병실이 모자르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17,000명, 8,000명이 나오더라도 이제 그 병실을 보니까 300명 미만, 270 몇 명 그런 상황을 보면 분명히 오미크론이 지난번 델타 변이보다 훨씬 증세가 약한 건 사실인데 전파력이 너무나 강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저께 그 장로님과 임시당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자체가 바뀌거나 변하는 건 없는데 조금 조심하자는 의미입니다. 첫째,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한데 아무리 증세가 약하더라도 이게 연세 드신 분들 또 기저리자 있는 분들한테 위험하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권사님 죄송한데 아마 차량 운행은 한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참 속상한데 그래도 이게 아무리 증세가 약하다 하더라도 어르신들한테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당분간은 우리 교회 차량 운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 목사님, 우리 권사님 너무 죄송하고요. 조금만 잦아들 때까지만 조금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너무 죄송한데 차량 운행은 좀 못할 것 같고요. 예배는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자는 의미로 찬양을 좀 축소하겠습니다.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4절까지 있는 찬양은 1절과 4절만 하는 식으로 최대한 우리가 좀 조심하고 자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뭐 조금 더 한다고 뭐 큰일 나겠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최대한 좀 방역에 조심하자는 의미로 우리 모든 주일날 그 찬양은 조금 이렇게 약간 시간을 줄여서 할 거고요. 우리 임내하는 것도 임내송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딱 시작할 때 일어서서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찬양대 우리 대장님과도 상의를 드렸는데 찬양대도 어떻게 운영할지 조금 더 서로 의논하셔서 조금은 좀 조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회 오실 때는 가급적 마스크도 비말 마스크나 그 헝겊으로 된 거 마시고요. KF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오시고요. 그래서 혹시 깜빡하고 오신 분들 대비해서 지금 교회에 KF94 마스크를 구입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는 이게 그냥 정말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하면 교회 안에서 전염될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심하자는 거니까요. 이제 KF94 마스크를 쓰고 꼭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오신 분들은 교회 안내하는 데서 저희가 나눠드릴 테니까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예배 가정예배로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주 가정예배지가 나오잖아요. 이걸 갖고 그냥 처음에 가정끼리 예배하기 힘든 가정들이 있고요. 또 혹시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가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이게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정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일 오후도 좋고요. 주일 오후가 힘드시면 평일도 좋으니까 제가 그 교회 예배 참석하기 힘든데 좀 예배를 꼭 했으면 좋겠다 목사와 함께 그런 가정들은 제가 각 가정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할 테니까요. 물론 갈 때 저 혼자 가겠습니다. 혼자 갈 거고요. 최대한 조심하기 위해서 혼자 갈 거고요. 저도 마스크 쓰고 처음부터까지 예배 드릴 것이고 일체 간식과 음식 안 먹을 겁니다. 딱 물 한 모금 마시고 오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조금 아주 어렵다거나 오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좀 불편한데 그래도 목사님이 뭐 매주 한 번씩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들은 전혀 그냥 마음에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마지막 고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좀 마지막 고비가 되어가지고 한 2달, 3달 안에 조금 정리가 되어서 좀 세상이 좀 잠잠해지고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심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아마 주변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것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교회로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게 뭐 새로 오신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저기 잠옷실에 보면 여기 스피커가 안 돼가지고 저기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박미화 집사님 그 딸이랑 사위가 있습니다. 또 깐난장이 아가도 있거든요. 저 친구가 제가 동천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이라 너무 반가운데 우리 명기를 잠시 방문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젊은 가정들이 좀 많이 오는 그래서 좀 아가들이 많이 오는 사실 좀 미안한 게 좀 저희가 저 잠옷실에서 스피커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음향이 좀 문제가 있어서 방송을 하려고 억지로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교회 음향에 문제가 있는데 좀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재정 문제들이나 상황을 봐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교회 우리 음향을 세팅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빨리 좀 그런 날이 와서 좀 편하게 잠옷실에서도 아기들도 많고 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우리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53장 1절과 3절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되사는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